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그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청년들 보면은 애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잡아놓은 곡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안 따라오면 맞추라는 거야. 맞춰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르냐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사랑을 못 느끼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어쩔 해봤냐면, 이제 그 중에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줄 때 당신은 사랑하는 걸 느낍니까?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여러분 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내들한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이탕 장로님, 김정정 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 느낍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이게 물어봐야 돼.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분은 이제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설거지 할 때 나는 사랑을 느낀대. 아니, 설거지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청소를 해주면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생일을 챙겨주면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꽃다발을 갖다 주면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 꽃다발은 싫고 꽃다발은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화분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화분을 사주면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거 볼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왜 사랑을 못 느끼냐고 막 그러면 못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 남을 대접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걸 해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가 한번 시험 들 뻔했어. 어떤 집에 가서 신방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서로 알 것 같아서 질문했더니 영 딴 질문에 딴 대답을 서로 해가지고 내가 난처해가지고 다시는 이 신방가서 이걸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모르시겠거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늘 살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놨잖아. 말을 안 해도 이미 기록해 놨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 살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장 2주 전에 살펴봤죠. 거기 보시면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2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라, 맞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앞서 나가겠다. 승리했고, 2번째는 뽕나무 숲을 뒤에 이렇게 거기 숨어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장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못사가 죽었어요. 15장 오늘 내용은 합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법궤를 옮기는 걸 갖다가 공론화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신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도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마 여쭤보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겠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사랑은 해. 사랑하는데 세상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하고 주님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강도가 열이 얼마나 되느냐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만족합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서 좀 답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BC 1085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벗개를 메고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벗개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지워가지고 벗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기럇 여아림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70년 있었어요. 사울 왕이 40년 왕위를 가지고 이제 왕을 노릇했는데 벗개를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벗개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됐어요. 근데 다윗은 지게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벗개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벗개를 찾아서 이제 벗개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욕만 앞섰어요. 그 열정만 앞선 거예요. 열정. 그래가지고 벗개를 옮기다가 벗개가 새술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무사가 그걸 잡아가지고 멈추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그 벗개 옮기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의욕만 넘치고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욕만 있고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의욕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벗어나 버리면, 배치되거나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되고 더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벗개를 왜 옮기다가 실패했는지를 다윗이 성경을 보다가 찾았어요. 고아자손의 어깨에 메고 벗개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아자손도 아니에요. 우사와 아이오를 동원해서 새수에다가 끌고 오다가 벗개를 끌고 오다가 그러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아자손을 에다 매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서 드디어 70년 만에 벗개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에 잘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가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처럼 이렇게 실패해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해요. 근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정만 앞섰습니다. 의욕만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고아자손이죠.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렇게 벗개를 매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섬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한 열망이 불타서 벗개 운반 도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실수에,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열정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하다 보면 상처를 줘요, 사람들한테.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지 않고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하다가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장님들, 교회 여기서 장님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성경 보셔가지고 성경은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장이 됐든지 아니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됐든지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섬기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찾아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만 넘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게 돼 있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돼. 다윗은 이걸 발견하고서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 매게 하는데, 여기 오늘 4절에 10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모아요. 862명. 제가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862명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더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엘, 아시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엘, 암미나답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다윗도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법궤를 모실 때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레위 지도자들, 레위인들 이걸 몸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신성하다, 성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카다시, 카도시 뭐 이렇게도 불러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실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지금 매일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단이 자꾸 마음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언론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데 거기다가 기웃거리고 거기다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옛 본성, 옛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올라와. 근데 옛성, 본성은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뎌해. 못 견뎌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 예를 들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자. 성도님들 내가 그냥 놀아보자. 아주 철저하게 해결을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설교 노트에다가 그냥 죄를 다 찾아가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 막 외치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사태질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인인 건 알지만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죄를 깨달아야 이게 회개가 터지는 거지. 손가락을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막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마음에서 안 우러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살림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사실 때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좀 온순하신 분들은 화는 안 내는데 이게 부글부글 막 원천처럼 막 끓고 있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툭 건드리면 이제 터지죠. 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게 그 속에서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일주일 그냥 말도 안 해.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죠. 이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싸워야 할 것들이 많아.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요. 우리가 좀 이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면 그때를 알아요. 그래서 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 틈을 주시면 안 돼. 깨워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 경건 생활을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24시간 우리가 동행해야겠지만 그 정해놓은 시간은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시간 정해놓을 필요 없어요. 24시간 동행해요. 근데 한 번 무너지면요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아. 계속 똑같아. 하루 종일 그냥 죄만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이 정말 중요해. 새벽 기도 때 하든지 점심 때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 다윗은 하루 3번씩,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정해놓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림자지만 그 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 하면 죄 용서 받았어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덮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냄새가 나는 곳에, 썩는 곳에 뭐가 낍니까? 파리가 끼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사단이 더 틈을 타요. 더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상태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나는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죄를 씻고 그러는데 주님이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침묵을 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안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침묵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찾고 계시나요? 저도 이게 답을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찾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침묵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애쓰는데도 침묵하셔. 왜 그럴까요? 어느 때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어느 때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침묵하실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뢰하라고,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라고 침묵하세요. 나를 신뢰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고 네 형편, 가정 형편, 네가 뭘 고민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럴 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날려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악창이 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기아장을 긁고 몸에 구더기가 덮이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셨어.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욥이 못 견뎌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욥의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욥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셔도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싶다면 주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살피라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고.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으로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옆에서 와가지고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여보, 아무래도 이게 틀렸어. 이 나이에 지금 정수도 다 끊겨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아기를 바라겠어.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럼 내 아들처럼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 하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성들은 요즘에 이런 말을 좋아하죠. 내비 말을 잘 듣고
내비 여자 말 잘 듣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밤에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성들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성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네요. 끝까지 고집하네. 끝까지 고집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물론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맞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막 엉망으로 살면서 세상 살아가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돼.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럼 맞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경건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경건한 여인인데도 보세요.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마귀의 틈을 타니까 하나님하고 뜻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10년을 침묵하셨어. 아브라함한테 자기 돌아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걸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네가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돌아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침묵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요즘에 주님이 침묵하시거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은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남성들 직장 생활하는데 사실은 물론 맞벌이 하면 서로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여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성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성경적인 충고해주면 얼마나 복돼요, 남편이. 근데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 이상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내비 망가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봐요. 이상한 대로 막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가정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할 때는 큰 소리를 하더니 여성들 깨어있으라니까 아멘 소리가 들어가네. 여성들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성 축복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 가운데로 잘 여러분이 남편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라를 보세요. 경건한 여인인데도 틈을 타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꿔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미 다 기록해놨잖아. 우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막 개파가셔가지고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 민수기에 아주 그냥 문자 해 놓으셨어.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그들은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이 좀 열정만, 그냥 지나친 그 의욕만 앞서가지고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살피면서 벗겨 옮길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살펴왔으면 우사가 안 죽잖아. 근데 그냥 지나친 자기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죄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지도자들 중요해.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 장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7장 9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주지 않았다는 게 뭘 안 줬다는 걸까요, 여러분? 네, 퀴즈.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고앗 자손에게 뭘 안 줬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소하고 수레를 안 줬다는 거예요. 소하고 수레를. 고앗 자손, 레이드 자손들에게는 다 수레하고 소를 줬는데 고앗 자손에게만 소하고 수레를 주지 않았어. 왜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벗개를 매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하고 수레를 안 줬단 말이에요. 레인들에겐 다 소하고 수레를 나눠줬는데 고아처사에게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몰랐어. 방법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13절에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지나친 열정,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벗개를 쇠술에 씻자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제사장들은 뭐 했어? 선지자들은 뭐 했어? 성경을 보는 분들이 뭐 했어? 다윗 왕이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왕이여, 깨달으시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충고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사고를 당했으니,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혹시 제가 그냥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성경적인 다른 어떤 것도 할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는 길을 자꾸 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하셔야 돼. 목사님,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장로님,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권사님,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복되게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어떤 그런 일들을, 조직에 속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조직원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조직원이, 보혈의 피로 묶여진 조직원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거나 교회 지도자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충고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뭐 알 수 있나 뭐. 그냥 뭐 목사님 뜻대로 하시고 그냥 뭐 성경이 있든 없든 뭐 난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성경을 안 봤으니까 본 적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젊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한테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경험이에요. 경험. 그럼 또 여기 집사님들 그것 좀 잘 세게 들어서 열심히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있다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권사님들 되셔가지고 젊은 집사님들도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럴 거예요. 눈 좋을 때 성경 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 볼 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대로 어깨에 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손에서 놓치면 안 돼요. 큰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그 복이죠. 성경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 편법을 자꾸 쓰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 상급이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하러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분 많아. 그러면서 중독된지도 몰라 본인이.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얘들아 스마트폰 보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스마트폰 놓지 않아 그냥. 이게 여러분 봐요. 교육을 시키잖아 자녀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교육시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에 이랬다는 얘기죠. 내가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무조건 그대로 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책망받고 상급도 없어.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살피시고 이 말씀대로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한 여자가 탁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중간쯤 탁 일어나더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인이 복된 여인이잖아요. 그거보다,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이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 힘 가지고 못 지켜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만, 그 파워로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과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찬양 앞에서 하는데 막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어린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스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내라는, 크게 내라. 여러분,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하잖아요. 하면 다 은혜롭죠. 근데 찬양대가 막 찬양을 힘있게 탁 부르면, 끝에 가서 제가 탁 들어보면 힘있게 한 찬양은 아멘이 커요. 네, 근데 조용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부 졸랑말랑 이렇게 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아멘이 쫙 들어가. 나 혼자만 커. 나 혼자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성경 시편 150편에 보면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생명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래요. 시편에 보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섬들아 모든 열방들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민아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편에는 계속 찬양하라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시편에 보면. 근데 여러분, 나는 한 주간 동안 찬양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손 들으려고 하면 또 시험 들까봐 손 들려면 못하겠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양을 얼마 하셨어요? 목사님은요? 저는 했어요. 아침마다 해요. 아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안 하면 제가 그런 말 못하죠. 괜히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설교단에 섰으니까 양심이 갇혀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네. 목사님 얼마나 하세요? 기본으로 40분 해. 40분은 해. 그리고 하니까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앞으로도 열심히 실천하고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에 한 가닥 했대. 내가 18번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가요를 쫙 뽑아요. 뒤에서 이렇게 싹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 불러. 찬양대는 안 해. 그러고서는 집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지 가요를 부르는지 확인하고 싶어. CCTV를 그 집에 한번 설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요를 믿는 사람들 가요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가요를 부르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가사 내용을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지나친 경우죠. 극단으로 가는 거죠. 가사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 그냥 슬픔을 노래하고 이별 노래하고 맨날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그 가요 중에서 좋은 가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따뜻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가요가 있어요. 그걸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까지 부르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정서를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가사를 부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요를 부르는 것은 참 신나게 부르는데, 예? 그런데 찬양은 안 불러. 찬양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분에게 불러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집사님 나와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곡 한 곡만 불러보세요. 딱 그러면 찬송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이거 봐. 1절부터 4절까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저는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언제 검증됐느냐? 여기 나온 집사님 계시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차 운전을 갖다가 운전대를 안 놨어. 계속 찬송을 부르고 다녔어. 찬송을 외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 하도 불러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손 들어가지고 이거 또 이렇게 하니까 정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1절부터 4절까지든 3절까지든지 앞에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어디 이제 야외를 나가봐야겠다. 야외를 버스를 타고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지 말고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드러나겠네. 그리고 여러분 불렀을 때 안 보고 3절 4절까지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요는 목사님 나 가요를 빼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이 찬양 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곡을 가지고 모든 가사를 다 붙여서 불러도 다 아셔.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 시골에 한 곡을 4줄 가까이다가 다 맞춰서 부르셔.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를 사랑하시면 거기다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불러.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틀려도 괜찮아. 음치라도 괜찮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 뭐만 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는 게 있지만 거기 가면 뭐 주보가 있다든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게 끊임없이 올려진단 말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해서. 물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지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간증도 하고 감격하겠지만 찬송하는 시간이 참 많아. 너무 기뻐서.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가 연약해서 지쳐버리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에요. 지치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신령한 몸이니까 날마다 속에서 막 새 힘이 솟아나. 그 힘으로 찬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영광스럽지만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든데도 병들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찬양할 때 그게 얼마나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궤를 옮기는데 옮길 때 막 큰 기쁨이 충만했어요. 막 즐거움이 넘쳤어요.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그 앞에도 보면 크게 막 찬양하라고 그러죠. 크게 부르고 막 즐거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다윗은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춰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막 춤을 춰. 사무엘 하에 보니까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 미갈이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왕이 내가 채통을 못 지키시고 그렇게 춤을 추냐고 비웃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놀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갈한테 자녀를 안 줬어. 남편을 막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남편 무시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찬양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삶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기쁨으로 막 섬기는 것 같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겠죠. 고백하고. 근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사셔야 돼. 기뻐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든지 그러면 기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그게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웃어요. 웃어. 여러분과 제가 늘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기뻐하면서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될 게 아니냐? 상황,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어.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맨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점점 이 주름만 그냥 인상 쓰고 막 너무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막 고해 받아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게 주름만 잡히면 젊은 데는 주름이 잡혀있고 그러면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웃어가지고. 어떤 교회 보니까 애늙은이 같이 되는 분이 있어. 젊은 사람이. 하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이 막 얼굴에 주름이 있고 막 여기 주름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날마다 볼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사시고 구원의 감격,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밝고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